오늘은 십자가의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죄에 대해 십자가의 죽음, 회개하는 죄인을 더 기뻐하심. 만일 내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결코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양 한 마리가 아깝긴 하지만 99마리가 더 소중하기에 그것들을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해하기 힘든 비유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어느 사람이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으러 들러 나갔고 마침내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집에 와 벗과 이웃을 불러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나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비유에서는 분명 한 마리 양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주인은 의인 99보다 회개한 죄인 하나를 더 기뻐하십니까?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 모으고 즐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비의 재산을 달라고 하여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 후 흉년이 들어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살 때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품꾼의 하나로 살지라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가 먼 데까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을 신긴 후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만찬을 즐길 때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풍류와 춤추는 소리와 돌아온 동생을 인하여 기뻐하는 소리라는 것을 듣고는 노하여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벗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둘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첫째 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원망되고 노할 수밖에 없는 첫째 아들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일까? 어떻게 저 탕자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위의 비유들을 들으면 주님은 회개한 죄인을 기뻐하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의 비유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비유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이나 99마리 양이나 똑같이 죄가 있습니다. 다만 한 마리는 실족함을 통해 그 죄가 드러났을 뿐입니다. 99마리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똑같이 죄를 품고 있습니다. 10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은 실제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있었고 아버지까지 판단하게 되며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첫째 아들에게도 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리새인의 삶은 모범적이고 의로웠습니다.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과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다만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죄인으로서 회개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금식과 11조 대신에 불이나 간음 혹은 다른 사람의 돈을 토색한 후 회개하는 것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선한 행동으로 죄가 가리워진 삶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죄가 밝히 드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왜 세리나 죄인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넘어지는 실족을 경험하고라도 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죄를 드러내는 율법. 우리는 지은 죄, 밖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수치스러워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후 죄의 근원이 완전히 처리받아 죄가 십자가에 죽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는 죄까지 다 드러내셔서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실체를 철저하게 드러내신 후 죽게 하십니다. 그 죄를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도구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 속에 드리워서 죄를 낚아올리는 낚싯대로 이용하십니다. 율법이 들어가면 죄가 낚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끄집어내는 선한 도구입니다.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올 때 죄가 그 본질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이나 십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없는 옛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 육신을 주관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법도 율법이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사람인 겉사람을 통치하는 법도 율법이라고 하시며 율법의 범주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요구되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혼이 버려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러난 죄가 십자가의 죽음. 죽는 것은 죄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세리의 기도, 위의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죄인을 왜 기뻐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밝히 드러날 때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죽어야 할 죄가 밝히 드러났다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나 혼자 죽을 수 없고 그와 연합해야 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와 연합해서 죽었다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회개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같은 죄를 범치 않게 됩니까? 주님과 연합해 십자가에 죽어야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 주님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면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뜨거워져야 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삼키십니다. 즉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음성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맞아들일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회개할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6장 2절부터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원어의 뜻을 살리기 위해 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침례는 침례 요한의 물침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침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침례해 주실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물속의 담금으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촉구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복음의 핵심은 누가복음 3장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토록 건재하다고 스스로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은 찍혀 불에 던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옷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세리는 정한 새 외에 늑증치 말고 군병들은 강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감동받은 이들은 새로운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 회개의 씻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침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를 의미하며 물속이 아니라 성령 속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것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 속에 잠기는 것이 왜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일까요? 그 성령 속에 푹 잠기게 될 때 우리의 혈기, 욕심, 시기, 판단, 정죄 등이 죽게 됨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4절에서는 성령의 침례가 장사된 것이고 장사된 이유는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여 물침례를 주었다면 예수님은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여 성령 침례를 주십니다. 성령의 침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침례,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고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임재, 경험하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로마서 6장에서의 옛사람이 장사되는 성령 침례는 한 가지 전제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5장 마지막 두 구절과 이어지는 6장의 두 구절에서 그 전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감추어진 죄를 가진 자보다 드러난 죄인을 왜 기뻐하시는지 앞에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계명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려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율법은 십계명이나 모세오경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20절에서 가입된 율법을 21절에서는 곧 의로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겉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것을 의라고 지칭하십니다. 의가 있어야 이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일반적으로 의가 없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을 정죄하고 침륜에 빠지게 되고 은혜가 식어집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가 아니라 율법이 가입되었다고 표현하십니까? 죄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겉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다만 겉사람 혹은 옛사람에 율법이 들어가게 하셔서 죄를 끄집어내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가입하게 되면 먼저 범죄가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하게 되면 실족하고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있고 세우심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물론 기쁘지 않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은혜도 또한 왕노릇하는데 즉 은혜가 나를 주장하며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가 바로 겉사람에게 가입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초보적인 법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와 연합하려면 반드시 먼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하며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내 겉사람에게 가입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잠깐 괴롭지만 그 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개의 자복함을 통해 은혜가 또한 왕노릇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죄를 지으면 더 은혜를 받는다고? 그럼 은혜 받기 위해서는 죄를 좀 지어야겠구나. 그러나 6장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5장 20절 21절에서 범죄가 더해지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하시는데 6장 2절에서 곧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범죄 후에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성령 안으로 잠기게 되는 성령 침례를 의미하고 이 성령의 침례가 바로 장사 지내는 것이기에 이 경험을 한 자들은 이미 죄에 대해 죽음을 체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연합하지 않고도 때로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합니다. 금식 기도나 작정 기도를 통해서 혹은 부흥 집회에 참석함을 통해서 방언을 받고 불같은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도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며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뜨거움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식어지면 용서했던 사람이 다시 미워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부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각종 문제들을 해결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식어지면 문제들이 되살아나고 회개했던 죄들에 다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의 부음을 자주 경험하고자 기도원이나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뜨거움이 식지 않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죄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식어졌을 때 그 죄는 다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때로는 내 속에 죄가 죽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면 천사 같다가도 은혜가 식어지면 남편과 아이들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경질, 짜증,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령의 침례가 죄에 대해 죽는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가 우리 겉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율법이 죄를 끄집어내고 죄가 왕노릇하고 의로 말미암아 은혜도 왕노릇하는 과정은 우리로 죄에 대해 죽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에 대해 조금씩 죽어가는구나. 예전에는 상대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화가 나고 괴로워했었는데 내 뜻대로 상대가 안 따라와 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온 밤을 지새며 고민하던 그 문제들을 생각해 보니 그땐 내가 왜 그토록 힘들어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옛사람이 죽은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단번에 죽는 것은 아니지만 옛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감지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이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혼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는 분명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주를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죄를 곧 저지를 자이면서도 베드로는 숨겨진 자신의 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의 죄를 끄집어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니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죄를 율법으로 끄집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목숨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죄의 부분이 죽었습니까? 분명히 죽은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 채찍질 당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놓을 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 잡혀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고난과 능욕을 능히 이기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여기심 받은 후 이스마엘을 낳음.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율법이 가입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서의 말씀이 임한 것을 어떻게 로마서 5장에서의 율법이 가입되는 과정과 연관 지을 수 있는가 의문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십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서 20절에서 가입된 율법을 21절에서는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가입된 것이고 이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기심 바 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 과정은 16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와의 관계에서 후사를 얻지 못하자 사레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로부터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갈라디아서에서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의로 여기심 받았는데도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다음에 15장이 있는 게 아니라 15장 다음에 16장의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의로 여기심 받은 이후에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겉사람, 그 중에서도 혼 안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로마서 5장, 6장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 교훈의 본에 순종할 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죄가 꺼내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순종이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된 곳은 6장 17절로 볼 때 마음속, 더 정확하게 말해서 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혼 안에 가입되어 혼 안의 죄를 끄집어내고 끄집어내어진 죄에 대해 옛사람이 죽을 때 순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 됩니다. 죄가 끄집어내어지고 마음으로 순종이 되었는데 그것이 왜 육체의 자녀인 이스마엘일까요? 로마서 5장과 6장의 과정에서는 아직 육체가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죄도 역시 남아 있습니다. 7장에서 육체와 육체의 죄를 보게 되면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길을 찾게 됩니다. 다만 5장과 6장에서는 마음의 죄를 처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강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육신의 죄가 발동하지 않을 수 있고 은혜로 감싸 주십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을 거치면서 마음의 죄를 십자가에 처리하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에 점점 순종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만족하게 되면서 나는 주님이 원하는 상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구나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우리에게 속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속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될 때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 혼의 거듭남은 말씀의 씨로 된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혼의 거듭남 편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은 혼 안에 율법을 가입시키시고 죄를 끄집어내시고 죄에 대해 십자가에 죽도록 하셔서 혼이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육체 위에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권적으로 육신을 발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혼이 거듭나게 되면 혼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7장에서의
다루심이 필요합니다. 영은 하늘에 속했지만 혼은 땅에 속할 수 있고, 영과 혼은 거듭나서 하늘에 속했지만 육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을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영과 혼의 분리를 강조하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7장에서는 마음, 혼이 거듭난 속사람과 육신의 분리를 강조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받고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마서 5장 6장에서 율법이 가입되어 마음의 죄가 십자가에 죽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해도 아직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에 그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육신 속에 잠재되어 있을 뿐 죄가 숨어있는 육신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이어 십자가에 죽은 저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 10년 중에 어느 날 저희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 여행을 떠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 나이가 지금 50이 다 되어 가는데 나는 인생의 절정기인 40대 전부를 이 회사를 위해 일해왔건만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컴퓨터 하드에 쌓인 서류밖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껏 무엇을 한 겁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달려왔습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나 혼자 좋아서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주님은 선교 일을 한다고 이제껏 이 회사에 남아서 봉사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 앞에 따지며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큰 상급이라고요? 여기에서 상급의 의미는 삭시입니다. 삭은 노동한 것에 대한 임금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삭시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수십 번 들었지만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저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룬 것 하나 없이 모두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바로 10년 동안의 임금이며 보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저의 혼을 드러내시기 위해 회사 생활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심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사업에 몸담고 있는데 언젠가는 나를 축복하셔서 크게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비로소 제 속에 깊은 죄를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이제껏 따라왔고 실제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버린 것도 많이 있었지만 제 속에 깊이 잠재된 죄는 아직도 제가 추구하고 일하는 목적이 주님 그 자신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돈을 위해 일해왔지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시기 원했고 실제로 제가 지극히 귀한 주님을 삭스로 받았다는 말씀에 저는 이제껏 10년의 세월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속 깊은 곳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돈을 사랑하는 죄에 대해 죽게 하시기 위해 창세기 15장의 과정으로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로마서 5장에서의 율법이 저에게 가입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재물에 대한 말씀이 더 가입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한 것을 정말 믿느냐? 네, 주님,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는 사업을 하면서 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애쓰느냐? 나에게 많은 이익금으로 헌금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작은 것 나에게 준다 해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단지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원한다. 내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원한다. 그것으로 나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다. 또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자 주인에게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만나서 깎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100말은 50으로, 밀 100석은 80으로.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를 지혜롭게 일하였다고 칭찬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청지기가 우리이며 주인의 소유는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내 것이냐, 주인의 소유이냐, 저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것이냐? 그런데 왜 너는 너의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쓰느냐?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 왜 그렇게 인색하고 아끼느냐? 내 집의 휴지는 아끼지만 휴게소의 휴지는 좀 더 편하겠습니다. 내 화장품은 아끼지만 목욕탕에서 주는 화장품은 쉽게 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재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앞뒤로 재보고 아끼지만 하나님의 것이면 절대 인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가입될 때 금방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일을 했으면 아무래도 물질적인 대가가 있어야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원망과 불평과 정죄가 자꾸 나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의 삭시지 않으십니까? 존귀하신 주님이 저의 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대가로 저의 즐거움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저의 가진 전부라는 뜻을 알았지만 이제는 드리려고 할 때마다 드린 것이 아니라 드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청지기로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만 아직도 앞뒤로 잴 수밖에 없고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물질 문제가 있을 때 순식간에 걱정이 되고 불평을 하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의 문제가 닥쳤을 때 이제는 저에게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수가 되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으로 내 모든 소유가 그분이 맡기신 것임을 삶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시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넘어지고 서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반복 가운데 저의 마음에 있는 물질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십자가를 체험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가입되어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